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 출정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6장에서 기드온은 천사로부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였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훈을 받은 후에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주인인 바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제단을 부순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와 같은 논리로 그의 별명이 생기지요.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라는 뜻의 별명이 생깁니다. 이런 그는 하나님께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두 번이나 말이죠. 그리고 그 답을 받고 출정에 나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출정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겨우 두려움에 거쳐 발걸음이 제법 가벼워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야겠다라는 말씀으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유의 본질이 여기 있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의 군대를 감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의 군사는 사사기 8장 10절에 따라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두렵지요. 정말 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 당연히 이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려보내십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2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나니 이제 겨우 1만 명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사람들은 경비태세를 갖추어 언제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고 무릎을 꿇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적에게 이미 항복을 선언하여 전쟁에 참여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자 곧 전쟁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첫 번째 돌려보냄은 드러나는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돌려보냄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모두가 두려움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해석이죠. 그렇게 해서 남은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제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러자 기드온은 두려운 나머지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11절이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기드온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표징을 또다시 얻게 됩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 시대의 기드온의 역사적인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과 질서가 상실된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대라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많은 차이점을 갖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왜곡되고 더럽혀진 의미로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아주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지요. 정신이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기드온 출정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 당시 기드온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기드온이 억울하고 분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여 받은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완전히 존재의 전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주의 백성에게 이 믿음은 온전하게 분명하게 있으며 살아서 움직입니다. 삶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이 믿음을 가려버립니다. 가려진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든 그 죄를 걷어내려 발버둥을 치지만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요. 어둠이 왕성하여 빛을 가리는 것처럼 또 가려진 가운데서도 빛의 존재가 분명하게 반짝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하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살라지는 사건, 양털 한 뭉치에서 일어나는 충만과 마름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는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려 그를 적진으로 보내실 때 그의 부하 부라도 함께 데려갔던 것이죠. 두려워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군대를 줄이셨을 때 얼마나 기드온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물론 수가 이수로 어떻게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웠겠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보냄을 받는 부하들을 보면서 무능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이 보여지진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중 하나인데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여 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퍼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가지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였으며 그의 죄성이 그를 휘감든 정복하든 그는 분명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존재는 확고하게 존재하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자리가 있었으며 그를 꼭 붙잡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믿음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간접적이며 직접적인 구원 사역을 목도하며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며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뒤덮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들의 힘은 막강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정도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며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존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있음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 막강한 세력이 우리를 뒤덮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확고한 지위 덕분에 다시 그 구름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화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구별 없이 거룩하여 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하는 그러한 자성의 회의를 매 순간 선택마다 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 평화, 그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지위를 인식하며 언젠가는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선언할 그날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